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도 약속을 잘 지킵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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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좀 전에 인사할 때 약속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인사를 했는데요. 오늘 설교의 키워드가 이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행하신 귀한 사역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약속하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친구와의 만남을 약속 잡으셨나요? 예. 며칠 전부터 미리 전화하죠. 전화해서 야, 무슨 요일, 며칠, 몇 시에 대한서림 앞에서 만나자. 예. 인천 백화점 앞에서 만나자. 동인천역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을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인천 동구에서 제일 약속 장소로 많이 잡았던 곳이 대한서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약속을 잡고 나가면, 예, 그 약속한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두리번 거리며 약속한 그 친구가 오기를, 예, 한참을 이제 기다리게 되죠.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예, 그래서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기다리다 보면 어느덧 약속 시간이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약속했던 시간이 2시면 2시 5분, 10분 이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나요?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예, 바람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바람 맞는다는 말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예, 요즘에는 바람 맞을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바람 맞는다는 말을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바로 조금 늦는다고 상황을 알려주고 또 약속 시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니까 바람 맞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핸드폰도 삐삐도 없을 때는 수시로 바람을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다리다 보면 한참이 지나게 되고 그때부터 어느 정도 인내심의 한계가 오게 됩니다. 그때 어느 순간에는 결단의 시간이 오게 되어지죠. 더 기다릴 것인가? 집에 갈 것인가? 근데 여러분, 더 기다릴 것인가? 또 그냥 집에 갈 것인가? 이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여러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 1시간, 예. 1시간. 1시간까지는 그래도 내가 기다려준다, 예, 하는 기다림이 있었네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는데 30분 지나고 그 친구가 평소에 약속을 잘 지킨 친구이면 1시까지 기다리고 예, 평소에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은 친구이면 그냥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잘 지킨 친구는 올 거라는 기대 때문에 더 기다릴 수 있게 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친구는 올 거라는 기대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냥 집에 바람 맞았다 생각하고 돌아갔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약속을 하고 기다리는 이런 저의 모습이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신앙에도 저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그 사역의 길을 가는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며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으시고 말씀 주신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 오셨음을 깨닫게 되어서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내 삶을 인도하시며 내 삶을 구원해 내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 그 약속을 지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견뎌왔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겠죠?
여기 우리 장로님 아멘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두 다 이런 경험을 하셨을 줄 압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 그대로 내 삶 속에 하나하나 이루시고 또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지키며 내 남은 인생 가운데 오직 주만을 믿고 살아가길 다짐하게 되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온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던 대속의 사역을 오늘 본문 중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하여 감당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되어진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루십니다. 충분히 피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일을 당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잡혀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약속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로 작정하시고 오늘 나아가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없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마치신 후 이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은 예루살렘 동쪽의 골짜기로, 이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포함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록되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이 장소에 대한 부연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아는 장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오게 될 것을 미리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다가 올 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나가십니다. 스스로 붙잡히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십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그 자리를 피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붙잡힐까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올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로 나아가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실 것을 이미
작정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그곳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인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셨을 때 유다가 무리들과 함께 찾아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유다는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러 가실 것을 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모두 무기를 들려서 왔습니다. 무력을 써서라도 혹시 정하는 무리들을 처단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강한 그들의 의지가 보여집니다. 보통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잡을 엄두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은 예수님과 몇몇 제자들만 그곳에 있을 것을 알았기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서든 오늘 밤에 예수님을 붙잡고자 무리들을 동원하여 그들의 손에 무기를 들려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강하게 무력으로 제압해서 빨리 붙잡아 데리고 가면 될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유다가 예수님께 입 맞추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어쩌면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자원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붙잡히셨음을 더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물으시고 내가 그라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라 하시며 그들에게 순순히 붙잡혀 가시기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붙잡히시면 밤새 고초를 당하시다가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정하신 십자가의 길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유다와 또 함께한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왔을 때 예수님은 먼저 그들 앞에 나아가 자신이 그라고 말씀하시며 붙잡히시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붙잡히시고자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이 일을 기쁘게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택한 백성들을 향한 이 구속의 사역을 창세 때부터 약속하신 그 사역을 이제 예수님은 이루시기 위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들에게 금지하는 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만드시고 그들에게 절대로 저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시고 그곳에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항상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권자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나무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순식간에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산을 거두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과 대화할 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있으시죠. 있으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본성에 따라서는 절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얻게 되어지고 또 남자는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깨닫게 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마다 내가 죄 가운데 이 자녀를 잉태하는구나.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수고하며 땀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됨으로 인해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먹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주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뱀을 저주하는 내용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는 하와가 뱀의 편에서 그 말에 동조하여 아담에게 이 실과를 먹이기 위해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로 하여금 뱀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더 이상 사탄에 동조하지 않고 그들이 내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내가 결국에는 이끌어 갈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어떠한 약속을 주시냐면 여자의 후손과 또한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후손을 낳을 텐데 그 원수가 너와 원수가 되어서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보면 그 당시에 뱀과 이 하와 사이에 또 그 태어날 후손 사이에 있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은 누구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 가운데 오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성육신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3일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잠시 죽으시지만 부활하시게 될 것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표현으로 잠시의 고난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이 이 15절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구속에 대한 주신 언약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통해 구원하실 것에 대해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혈통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후손들을 낳게 하시며, 그 후손들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해 가십니다. 노아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약속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에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세상 모두가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혈통 가운데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심으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계속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로 야곱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중에는 왕족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다윗의 혈통을 지키시며 요셉이라는 이름도 잊혀진 그 왕실의 명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목수일 뿐인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마리아에게 허락하심으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가운데 다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자원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제 십자가의 때가 이르자 스스로 잡히시고자 자원하여 나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요 감사한 하나님이십니까? 한 번도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 또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함께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또 한 가지 보여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엎드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스스로 엎드린 게 아니라 엎드러졌습니다. 무엇으로 인해 엎드러졌을까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크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런 문장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였을 때 그 권능 앞에 이 사람들이 두려워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붙잡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권능 앞에 엎드러진 이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지금
두려워 엎드러진 이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지금 자원하여 스스로 붙잡히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나를 찾으러 왔으니 나만 잡아가라고 말씀하시며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스스로 자원하여 붙잡히시는 이것은 능히 천사를 불러 그들을 멸하고 그곳을 벗어날 수 있지만 오직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기뻐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이 결국 누구를 살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대속하게 되고 우리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를 구원하겠다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마시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계신데 그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실 길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명목으로 그 말고의 길을 자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이 조금 있으면 이제 그들 앞에 이제 보여질 텐데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는 지금 칼을 들고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기다리는 모습은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잘 알므로 인해 주님께서 이미 지금까지 나를 위해 어떠한 약속을 지켜오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그 주님이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으신 분이심을 깨달음으로 이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주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온전히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오늘 당장 믿음이 없는 내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여러분 앞에 구원이 없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왜 생기는 것인가요?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터인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까? 오늘 비록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일하실 것이며 나를 다시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는 두렵고 무섭습니까? 뼈가 삭는 것 같은 그런 걱정거리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이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 가운데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기억한다면, 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당한 그런 두려움과 걱정거리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며 하나님을 잊은 채 괴로워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져야 될 메시지는 바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모든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셨다라는 진리입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우리를 위해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우리가 믿고 붙들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하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인물이 시몬이라는 인물이죠.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여러분, 죽기 전이면 언제일까요? 시간도 장소도 말해주지 않고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에게는 시간도 장소도 아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룰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기에 시간도 장소도 알지 못하는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는 믿음으로 기다렸으며 결국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몬과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우리의 고난이 끝날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언제 내가 죽을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언제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날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때가 언제이든지와 상관없이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몬과 같은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만 넘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